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하죠. 어떤 사건입니까?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간음한 여인이 잡혀온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 한 가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난감한 질문을 받게 되십니다.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놓아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난감한 질문인 이유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명했다면 이것은 그 당시 로마 법에 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형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로마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할 법적 권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치라 라고 얘기했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용서와 사랑의 그 마음, 말과 상충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난감한 질문이었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래, 우리 율법대로 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심판하자, 율법대로 심판해보자. 그런데 누가 심판자가 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율법대로 이 여인을 한번 죽여보자. 그런데 누가 이 여인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심판자는 죄가 없어야 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심판자가 돼서 한번 나와서 돌을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더라.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왜요? 인지한 거죠. 아, 나도 죄가 있구나. 나는 심판자가 될 자격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만 남아요. 예수님만 현장에 남습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권위와 정결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포기하시고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그 죄를 책임집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내가 그 죄를 대신 해결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내가, 심판자인 내가 직접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심판을 대신 받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포기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직접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본문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돌을 던지는 자의 위치이기보다는 끌려온 여인의 위치인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그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거라. 그 은혜에 흠뻑 젖으면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를 맛보아 하시게 되는, 그리하여 회복을 경험하시고 자유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죄를 짓고 끌려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여인의 모습이 됩니다. 때로는 수치심을 느끼며, 때로는 넘어져서 죄악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심판하고 정죄할 충분한 권위가 있지만 내가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너를 용서하고 너를 받아들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음미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꽃잎이 다시 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간구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임하여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모든 부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아픈 시간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이겨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을 다 같이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와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당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유족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이 대신방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불이 붙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교육부서마다 겨울 수련회와 성경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이 평생의 기억이 되어 그 만남을 통하여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귀한 축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며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